일이 있다는 사실 좀 들었습니다.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또 아이들도 그렇고 애를 먹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 날씨가 뭐 일교차와 일일차가 엄청나다고 하죠.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건강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교회에는 중보 기도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요. 이 안식일 오후에 한 뭐 10명에서 13분 뭐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직접 제가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기도반에 잠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얼마나 뜨겁게 열렬히 기도하는지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특별히 목회자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라는 그 리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용기가 됐고, 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중보기도반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사업체를 위해서. 혹 여러분들께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이미호 집사님이나 중보기도반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드려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중보기도반에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기도회가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교회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뜻깊은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선아반인가요? 매일 새벽 이렇게 새벽 기도의 문을 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참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다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다가오는 안식일에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앞부분 못 다룬 내용 다루고 이 9절 10절을 다루면서 반모섬의 요한 부분, 그러니까 9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거예요. 오늘은 10절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10절에 언급되는 주의 날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요단강 프로젝트의 진행이 굉장히 더뎌요. 뭐 일반 예언 세미나나 예언 전도회 할 때는 뭐 5일 6일치로 요한계시록을 끝내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이렇게 가서 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나 끝나겠나 생각이 되시더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40년 광야 생활의 끝이 보입니다. 네, 결국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9절 10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이 1장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에라는 단어에서 이 주의 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퀴리아케 헤메라라는 헬라어인데 다른 용례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곳에서 똑같은 이런 사용, 용례가 있으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더 쉽지만 딱 한 번 있기 때문에 마치 한 점을 지나는 여러 선들처럼 여러 해석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러 해석들 중에 무엇이 성경적인가를 오늘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적용 부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의 날에 대한 다양한 해석 중에 첫 번째는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 일요일을 주일로 믿는 개신교회에서는 이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2세기 초의 기독교 문헌들을 근거로 한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바로 이 주의 날이 가리키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뭐 2세기 초에 기독교 저술이나 문헌들이 실제로 있는데, 사실 그 근거라고 제시하는 문헌들을 보면 정확히 주의 날, 소위 워딩이 주의 날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보면 그 뭐 가장 뚜렷한 근거가 된다는 그 두 문헌은
주의 날이 아니라 주의 가르침 혹은 주의 명령들이라고 번역되어질 수 있는 용어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가져와서 이것이 주의 날이 일요일인 근거가 되는 문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정확히 주의 날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은 2세기 후반, 그러니까 100년 후반부를 넘어와서 대략 190년경, 8, 90년경에 외경으로 여겨지는 기독교 정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죠. 이게 정말 사도들이 기록했고 복음 중심적인 내용이 담겼고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따져 물어서 그것이 그렇다 한다면 이제 정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 중에 외경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실려 있지 않은, 사실상 조금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외경 중에 베드로 복음서라는 그 외경에서 이 주의 날이라는 용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요일과 관련해서 이 주의 날을 일요일로 언급했던 교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도시대 이후의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교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쓴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이 주의 날을 그 이후 후대의 문헌으로 근거 삼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 이전의 용례가 있어야 그것이 근거가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나온 그 자료들이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순이 있어서 사실은 성경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후에 배우겠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어떤 세계의 중심으로 서는 그런 세력을 확정한 다음에는 많은 배도의 역사를 걷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이 카톨릭은 교리적으로 이것을 확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즉 카톨릭을 말하죠. 예언적으로 해석한다면 배도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 가운데 안식일 경축을, 즉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을 일요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을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의 날이란 이 개념이 성경에 근거한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해석은 부활절 일요일로 해석하는 겁니다. 앞서 1번은 매주 다가오는 일요일이었다면 이것은 1년에 한 번 오는 부활절. 원래 초기 교회에서 이제 부활절을 기념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유대인들의 달력 기준으로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6월절에 부활절을 지켰어요. 6월절 행사에.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후에 동방교회로 알려진 이 지역들은 그렇게 6월절을 부활절로 지켰는데, 로마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요일인 일요일을 부활절로 지켜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이 부활절 논쟁이 기독교 역사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래서 반드시 이 날을 부활절로 지켜야 된다 주장하면서 여러 잡음이 있다가 결국 니케아 공의회라는 그 초대 교회의 이후에 회의에서, 공회의에서 부활절을 이제 확정지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춘분이 지난 다음 만월이 되고 난 직후 찾아오는 일요일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춘분은 우리가 절기로서 알잖아요. 달력에 나와 있고. 춘분이 지나고 처음 맞는 일요일인데, 만약에 이 처음 맞는 일요일 전에 보름달이 있는 날이 되면, 만월이 되면 반드시 그 날이 지난 다음에 찾아오는 일요일이 부활절이다. 이것이 지금 개신교에서 지키고 있는 부활절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사실상 유대인들의 6월절 즈음해서 부활절을 지킨다 이렇게 여기셔도 무방해요. 어쨌든 주의 날을 부활절로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그 근거도 성경에 맞지 않고, 역시나 모든 그 근거 자료들이 요한계시록 이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기록하는 그 시대나 그 이전이 아니라 훨씬 이후에 속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여러분들을 이해를 위해서 좀 정리해 보면, 어떤 암시는, 즉 주의 날이 일요일을 암시한다라는 이런 암시는 그 시점보다 이전에 있거나 동시대에 있는 증거로만 해석해야지 그 이후의 기간에서 가져온 역사적인 자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의 의미를 후기에 문헌에서보다는 성경에 먼저 그런 것들이 이제 일요일로 기록되거나 언급된 경우가 있는가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주의 날은 요한이 그 당시의 문화 배경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황제의 날을 지칭한 거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요한 시대의 황제를 주로 여기라는, 한마디로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주로 섬기라는 그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가고 있었거든요. 그때에 실제로 이 황제 숭배 사상에 근거한 용어가 주의 날은 황제의 날. 그래서 옛날 고고학적 비석들이 뭐 애굽이나 이런 곳에 소아시아에 세워진 것을 보면 황제에게 드려진 날이란 이런 암시가 나타나는 근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이 요한계시록의 주의 날로 암시된다라는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이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을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 일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유배를 갖다 친다면 결코 요한이 이 황제의 날을 지칭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네 번째는 이 내용은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고고학적 근거에 대한 설명인데, 결국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을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오히려 황제를 주로 언급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언급하는 내용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이 더 맞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이제 우리 재림교회가 믿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주의 날이 제7일 안식일을 의미한다라는 주장이죠. 주의 날이라는 동일한 표현, 똑같은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룩한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날, 또 주의 거룩한 날,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인 말들은 분명히 성경에 빈번히 나와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이 구절은 요한이 묵시를 일요일이 아니라 오히려 주일 중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제7일 안식일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충분히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해석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재림교회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종말적 의미에서의 주의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이런 표현들이 이 심판의 날이나 종말적인 의미를 담은 표현으로서 간혹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주의 날, 이런 의미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 날에 담겨 있다라고 믿는 것이 재림교회의 성경 해석이에요. 물론 우선적인 해석은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제7일 안식일을 주의 날로 언급할 때에는 묵시적인 계시를 받는 가운데에서 이 주의 날을 기록하는 것을 선택한 거잖아요. 결국 요한이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을 때는 요한이 단순히 제7일 안식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날, 또 약속의 성취의 날인 그 종말의 의미를 함께 내포하여서 쓴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조금 보충하자면, 성경의 주의 날은 두 가지 정도로 구분되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제7일 안식일이죠. 나의 안식일이라는 표현, 내 안식일, 나의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예수님의 날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안식일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성경적인 근거를 이렇게 찾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론적인 주의 날이 이를테면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라는 이 13장 6절의 표현은 여호와의 심판을 의미하고 더 이제 상징적으로는 궁극적인 종말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런 예들, 용례들을 찾아보는 것이죠. 의미는 같은데 다른 표현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특별히 1장 10절의 주의 날을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 읽진 않겠지만 여러 곳에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은 구원의 표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날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안식일을 지킬 것이라는 이런 미래의 약속이 담긴 성경절에서, 약속의 말씀에서도 안식일, 주의 날의 암시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요한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종말론적 주의 날에 이상을 보게 되었다고 독자들에게 말하고, 또한 그들에게 이 이상이 실제로 제7일 안식일에 주어졌다라고 말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10절 내용을 어느 정도 교리적으로 또 성경 해석학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10절의 말씀을 어떻게 좀 적용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주의 날이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이기도 하고 또 궁극적 회복의 약속이 담긴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로 늘 우리가 생각을 해요. 고대 기독교 전승과 역사적 자료를 종합해 보면 요한은 광산의 노동을, 이제 강제 노동을 당했을 거예요. 정말로 그 노년에 엄청나게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배를 당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전승에 따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어디에 넣었죠? 기름 가마에 던져 넣었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걸어 나와서 이거 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유배를 보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구전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반모섬에 유배를 간 건데, 거기는 쉬러 간 게 아니라 극심한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반모섬에서 고된 노역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매일매일 보내다 보면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예수님 무릎에 누웠던 그 요한이, 12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던 그 담대한 전도자 요한이, 또 소아시아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그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거의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될 위험에 있었던 거예요. 늘 강제 노역하고 핍박에 시달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느껴지죠? 자기가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살게 돼요. 실제로 인도에 그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최상위 계층이라 불리는 그 제사장층인 브라만 계층이 있고, 자 밑으로 이제 맨 아래로 가면 누가 있죠? 불가촉 천민이라 여기는 아주 인도 계급 사회에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층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천민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리 잘나고 한국에서 잘 나가도 그렇게 여겨져요. 물론 계급 사회 기준입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 불가촉 천민들이 힌두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힌두 신앙은 이 윤회, 계속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 영원 불멸 사상 속에서. 그래서 지금은 자기들이 이런 삶을 살아도 그냥 그것을 자기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비천한 생애, 불가촉 천민의 생애를 산다는 것을 뭔가 개혁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다 보면 그걸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현재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거의 흐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신도 그 강제 노역하는 그 수많은 포로들이나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다 죽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특별히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준 것이 언제냐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주의 날인 그 안식일에 요한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 계시 가운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신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보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았고, 그 회복을 보았어요. 아무리 사단의 대쟁투 가운데 사단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삼키려 들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심을 그가 계시 가운데 본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그 안식일에 회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시는 모습,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도래.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저는 드라마 잘 안 보는데 하도 뉴스 기사에 많이 언급이 되고 뉴스 프로그램에도 나오더라고요. 폭삭 속았수다? 네. 그런 드라마 요즘 유행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 배역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아주 가난한 배역, 암에 걸려서 죽는 그 배역, 또는 엑스트라, 주연, 조연, 단역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맡은 배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한 씬을 찍으면서 계속 두드려 맞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힘들게 살다가 억울하게 죽기도 하고, 다 배역이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부자로서 배역을 맡아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각색의 배역을 맡은 그 배우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결정이 되죠? 그 드라마 안에서 결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정체성은 언제입니까?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의 정체성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간 곳이 자기 집이에요. 드라마 안에서 사는 곳은 세트장일 뿐입니다. 세트장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은 이 드라마가 끝나고 가는 곳이 내 집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는 드라마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배우들은, 아주 유명한 배우들은 아주 몰입해서 그 배역을 정말 자기에게 체화시키면서 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드라마가 끝났을 때,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한 가정의 아버지로, 또 한 가정의 아내로, 남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살아요. 여러분, 물론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의 드라마예요. 다큐멘터리와도 같겠죠. 온 우주 앞에 펼쳐지는 그 극 중에서 우리는 다 맡은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역할, 어떤 사람은 아픈 역할, 어떤 사람은 단명하고, 어떤 사람은 장수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요. 그것이 자신의 선택 때문일 수도 있고 타고난 배경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정체성은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드라마가 끝나고 다 맞춰졌을 때 우리의 궁극적인 집인 하늘 본향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우리가 안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마치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인 양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실제 배우들도 그럴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드라마에서 이 사랑의 관계의 역할을 맡았는데 거기에서 연인인데 나와서 그 감정이 이어져서 연인이 되기도 한다잖아요. 그러다가 또 밥 먹듯이 이혼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의 제도가 뭐죠?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 매주 하루 다가오는 이 안식일에 그저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입니다. 시간의 성소. 이 시간의 성소, 시간의 예배당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되새기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위치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내 정체성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좀 건강이 부족하고, 내가 이 땅에서 지식이 좀 부족해도, 또 내가 이 땅에서 뭐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내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날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일입니다.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이 있었지만, 그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볼 수 있는 계시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를 자기만 보고 끝낸 것이 아니라 7교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7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었던 거예요.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어떤 자기 직업을 갖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많은 핍박을 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각기 다양한 그리스도인들, 그 상황 속에서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너는 결코 포로들도 아니고 핍박받으면서 한 세상 힘들게 살다가 없어져 버릴 먼지들이 아니라 너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원들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고 계셔. 예수님이 끊임없이 너희를 지키고 돌보셔.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 이 사실을 주의 날에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주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으려면 무엇을 잘 지켜야 합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왔냐. 홀로코스트도 지나오고 여러 핍박 가운데서도 생존한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뭔가 큰 착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안식일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어져요. 이 세상에서 안식일을 지켜내야 되고, 물론 도전이 있죠. 노력을 해야죠. 희생을 해야죠. 그러나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누구인지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각자의 배역이 다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없을지 몰라요. 우리에게 맡겨진 배역 속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배역 가운데서 우리가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곳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주의 날에 자신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그가 섬겼던 그 사랑하는 교회의 그 정체성을 알렸듯이, 우리 또한 매주 다가오는 안식일, 이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생산과 성취의 이 굴레 속에서 경쟁의 존재로 살아가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마치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처럼 서로 여길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정체성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기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억압하려 하고 누르려 하고. 그러나 안식일은 그러한 부정한 흐름에 대한 거룩한 저항입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날은 관계 회복의 날입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갔어요. 안식일은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즉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과 친밀한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영육 간의 회복과 재충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은 세상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했어요. 특별히 자신이 사랑으로 섬기는 그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와의 단절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밤모섬이었고 그것이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관계의 단절을 경험해요. 분명히 세상의 이론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그들과의 괴리가 있어요. 우리를 둘러싼 바다가 느껴져요.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나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인간 본연의 욕구, 관계의 존재로서의 욕구를 충족받는 날입니다. 요한은 물리적인 성소, 즉 교회, 예배당에서는 관계적으로 단절됐어요. 더 이상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을 얼굴로 인사할 수 없었고 손으로 만질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물리적인 성소에서는 단절이 됐지만 사단이 결코 단절시킬 수 없는 성소와 예배당이 있어요. 어디죠? 시간의 성소입니다. 이 안식일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늘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차를 타든지 이 시간의 성소는 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그 성소 가운데, 그 예배당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간 본연의 관계의 존재로서의 욕구를 충족함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화영대에서 불에 타 순교당한 그 사람들조차도, 또 사자의 밥으로 던져진 그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과 결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한이 경험했던 이 주의 날의 경험, 관계 회복의 경험이 우리 새천사 교회의 경험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소그룹 사역이라 저는 믿어요. 지난 우리 공릉동 교회에 우리 네 분의 간증 사역자 출장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그 영상을 좀 편집해서 올렸어요. 앞에 나오는 제가 방송으로 찍은 것은 뛰어넘어가셔도 좋고, 네 분의 그 경험적인 간증을 한번 못 들으신 분 들어보십시오. 이미 들으셨겠지만 저도 세미나를 통해서 예전에 한 2년 전에 김윤채 장로님, 남희경 집사님, 또 조민영 집사님 다 간증들을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간증들이 지금의 시점에 듣는데 얼마나 더 풍성해지고 무르익었는지 너무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꼭 못 들으신 분들은 거기 간증 꼭 들으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도 하셔야 됩니다. 네. 아직 안 하신 분들. 네. 결국은 이 소그룹 사역은 관계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소그룹을 한다는 자체는 저는 너무 정말로 성서적이라 생각하고, 이 사역이 비록 약점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있다 보니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채워나가고 완성시켜 나가야지 이 사역을 우리가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또 제가 이렇게 부임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지만, 어쨌든 이 주의 날의 관계 회복, 이러한 은혜가 요한에게도 있었고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고 또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약속의 날이에요. 완성의 날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완성하신 구원을 생각하는 날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을 늘 생각하는 날이에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포로로 죄수로 유배 생활하며 강제 노역을 하며 그렇게 온갖 마음이 지쳐갔지만 그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고 성도들과의 그 시간의 성소에서 그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어요.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는 계시로 보았어요. 그의 현실은 너무도 암울하고 막막해 보였어요. 그래서 요한이 다시 바다도 있지 않더라는 그 계시를 기록했던 것이 정말로 그 계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런 바다는 없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고 정말 행복한 가운데 유리바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있을 거라는 사실로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주의 날에 본 계시를 통해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가슴 벅차 올랐으며 다시금 삶을 살아낼 힘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핍박 가운데 처한 그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그가 경험한 은혜의 묵시적 기록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고취시켰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에는 그 요한이 의도했던 주의 날에라는 그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 우리는 이 계시록의 약속들을 되새겨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해요. 이번 주 교과 공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번 주 교과 제목이 뭐죠? 네,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약속된 이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도행적의 이 말씀이 참 깊이 와닿죠. 반모의 절벽과 바위 가운데서 요한은 그의 창조주와 교통하였다,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의 과거의 생애를 회고하고 받은 축복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의 평화가 넘쳐 흘렀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침울하게 여길 광경들로 둘러싸였으나 요한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주위 환경은 황막한 불모의 지대일지 모르지만 그를 굽어보고 있는 하늘은 그가 사랑한 예루살렘의 하늘처럼 빛나고 아름다웠다. 거칠고 험한 바위에서 깊은 바다의 신비에서 궁창의 영광들에서 그는 중요한 교훈들을 배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기별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왼쪽 사진은 반모섬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주의 날 9절에 10절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반모섬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아요. 모든 것이 사실은 암울하고 답답하고 빛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대통령 다시 뽑는다고 하는데 빛이 보이십니까? 정말 기대도 잘 안 되잖아요. 답답합니다. 나라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분열이, 이 갈등이, 이 침체가, 이 사회적인 혼란이 과연 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우리도 반모섬에 앉아 있어요. 막막합니다. 깊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주의 날이 있습니다. 반모섬에 살더라도 주의 날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이건 정말 양면성을 가진 거예요. 반모섬과 주의 날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안식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3, 4일을 지내면 다시 안식일이 찾아올 텐데 매주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맞은 이 안식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는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을 연구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는 그 주의 날을 더 깊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 안식일에 기대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반모섬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신 가운데 이 주의 날에
다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기와 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매주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결코 실패하지 않고 이기고 또 이기는 요한계시록의 약속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새천사 가족들이 비록 밤모섬을 살아가더라도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예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요한의 은혜로운 경험을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식일은 나에게 요즘 어떤 날로 여겨지고 있는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선택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나누고 결심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